할렐루야. 오늘 전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또 봉독해 주시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이죠. 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 본문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예수 사랑 계명 지킴이잖아요. 예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지킨다. 예수 사랑 계명 지킴. 그리고 21절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똑같잖아요. 지금 15절과 21절이 똑같이 계명 지킴 예수 사랑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양 샌드위치 빵으로 보고 그 속에 속을 채워넣는 거잖아요. 이 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소의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속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오늘은 이 샌드위치 속에 그 의미가 뭔가를 한번 파헤치자는 거예요. 저번에는 빵을 봤지만은 이제 그 샌드위치 속에 있는 것을 공부하면서 성도의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 사랑, 계명 지킴이 뭘로? 성령 강림이잖아요. 이 예수 사랑, 계명 지킴이 성령 강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걸 저번에 배웠는데 오늘은 더 성령 강림에 대해서 그 샌드위치 속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이웃 사랑과 그리고 계명 지킴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뭐가 가능해?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계명 지킴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 성령과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를. 그래서 오늘은 샌드위치 속을 공부하는 거예요. 속을 파헤쳐보는 거예요. 먼저 본문 18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나와요. 성령을 왜 보내시는가 나오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늘로 승리하게 되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고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고아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고아라고 할 때는 한자로 고는 외로울 고잖아. 고는 외롭다. 너 홀로 오라는 뜻이 있고 아는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라고 하는 말들은 물론 1차적으로는 부모가 없는 아이를 가리키지만 넓게 보면은 홀로 사는 사람들 혹은 외로운 사람들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즉 의지할 곳이 없는 모든 외로운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예? 근데 우리가 보면 자식이요. 자식에게 부모가 있다는 사실, 부모에게 자식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되면 마치 풀밭에 내다 놓은 염소가 일정한 간격의 줄로 매여 있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에요. 만약 그 줄이 없으면요, 그 염소는 그냥 제멋대로 다니다가 갈 길 잃어버리고 위험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또한 그 줄이 너무 바짝 내어놓으면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아갖고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속을 받아. 때문에 적당한 길로 매여 있는 염소의 그 목줄은 염소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안전을 보장해주는 줄인 거예요. 안전을 보장해. 그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일단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든든한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그 스승이 하늘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염소의 목줄이 끊어지고 허울판에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 바로 그 자리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너희들이 고와 같이 될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자리에 성령을 보내줄게. 어? 그게 첫 번째 오신 일. 성령께서 빈자리를 채우고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왔으니까 뭘 해야 돼? 그 보혜사가 내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늘 확인해야 되죠. 아멘.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늘 확인해. 우리 안에 계시는가를. 야, 하나님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네? 난 고아가 아니지. 늘 이렇게 자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멘. 크게 바라보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고는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겠다. 근데 어떻게 와? 이젠 더 이상 세상이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할 때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보일 수 있게 임하였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볼 수 없게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거죠. 네? 볼 수 없는 모습으로.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눈이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게 온다. 안 보이는 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예수가 다시 돌아와서 계속 그들에게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백성들에게만.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다시 본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부활을 얘기해주고 성령 강림과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과 그리고 지금 주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지킬보, 은혜의 스승사.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는 스승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옆에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스승님이야. 스승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스승이니까 항상 듣고 묻고 성령님과 그렇게 동행을 해야 된다. 그러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외롭지 않아요. 천국 가는 우리의 삶은 외롭지 않아. 아멘. 스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 우리는 아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고독을 탄다? 외로움을 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라고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 어느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러면 또 다른 먼저 오셨던 보혜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첫 번째 보혜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으로서의 보혜사. 영으로서의 보혜사. 바로 그 보혜사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보다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눈으로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보혜사가 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더 낫죠.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셨던 일을 똑같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이 14장 26절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뭘 하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결국 뭐야? 성령님이 자기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줬잖아. 근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 어? 왜? 십자가에 다 도망가 버렸거든. 이해했으면, 믿었으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알아먹지 못했대. 예수님이 가르쳐줬는데도 3년 동안 가르쳐줬는데도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다 도망가 버렸어. 다만 몇몇 여자들과 몇몇 따르던 사람들이 지켜는 보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옳게 깨달은 거 아니에요. 참들을 깨달은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당신이 직접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밝히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깨닫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의미와 왜 죽으셨는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또 내 그 의미가 뭔가, 오병이를 고친 이유가 뭔가, 죽고 나서 올린 이유가 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 뭐야?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뭐야? 그 전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 사람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못 알아지니까 그 무식하니까 무식해서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들이 그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겪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복힌검. 복힌검이잖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뚫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 아멘. 가르쳐서 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고 전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내가 죽고 안 믿으니까 또 안 믿어지니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믿겠는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화려하게 줘도 인간이 받아들인다고? 절대 죄인인 인간은 안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의로움이 너무 좋아서 그 제도 알아서 절대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도 안 받는다. 안 열어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이 좋아서 천국이 대단한 걸 어떤 곳인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전혀 메시지도 없어. 좋은지도 몰라. 구원이 좋은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뚫고 와서 만들어주신 거라니까요. 아멘. 내가 구원을 알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뚫고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조금이나마 천국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조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뚫고 가는 밖에 없구나. 선택한 너희에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와. 두들기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렇게 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강림이야.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친 게 무엇이고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님은 그거 알려주시려고 온 거예요. 단지 어떤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힘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기적 정도 행하시는 그런 분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은 자체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이나 포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 이 세상 이후의 일에 대해서 말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했거든. 예수님이 했잖아. 내가 내 뜻대로 말한 거 없고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 하고 갔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없이도
그거 똑같은 일은 똑같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라 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거, 예수님이 한 것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역시도. 그리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 장래 일이 뭡니까? 먼 미래의 일이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의 일,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장래 일이라고 해서 뭐 내 미래 몇십 년 후에 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죽음 이후에, 죽음 너머에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끝이 아니야. 아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아멘.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지금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곧 진료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니까 그 예수님 가운데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뭔가를 아는 거죠. 그게 진리잖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예요. 핵심이 그거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지고 죽은 거. 그게 바로 예수가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라고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뭡니까? 너희가 살 길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다.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가 그래서 진리예요. 너희를 살리는 건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 십자가 죽는 거야. 이게 진리야. 이거밖에 없어. 그걸 아는 게 진리라니까요. 그게 진리예요.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근데 바로 그 십자가의 진리를 그 진리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우리가 살게 하도록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줘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게끔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를 해야 돼요. 왜 가만히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 좀 귀찮게 하세요. 예? 귀찮게 하셔요. 그분이 어디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입니까? 간단하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서 아주 뭐 시도하거나 열심히 갈고 닦고 수련해서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생각하는 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단어 어떤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싹 바꿔야 돼요. 싹 바꿔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모든 세상 개념이 우리에 박혀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얘 자할 수도 있어. 얘 잘 뽑아버려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개념들로 단어들로 만들어놔야지. 이게 괴리가 있으니까 따로 해석을 한다니까. 세상적인 관념하고 성경을 보니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개념들이 바뀌어야 돼. 이 개념들이 하나님의 개념들로 바뀌어져야 돼. 응?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더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뽑아내야 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뽑아내는 거야. 이게.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님의 생각들로 심어줘야 돼. 워낙 그것이 몇십 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잔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한다니까요. 잘못된 판단. 그것 때문에.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서 심어고 뭐 진리하니까 심어기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하는 그런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내놓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내놓는 결국 보면 돈, 명예, 권력, 인기, 능력, 기술 등등 이 세상에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성공한 자. 누가 그러더라? 이 세상에 많은 장난감, 이 세상에 많은 장난감을 갖고 있는 자가 성공한 자라고.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성공한 자. 이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진리잖아요. 다 그 진리,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명예 앞에 무릎을 꿇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세상이 내어놓은 진리예요. 아마 거창하게 고상하게 치장을 해도 거기에 세상의 질은 다 복속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내 대인dom을 잡고 가치를 찾아봤자 다 그 안에. 결국 세상은 그것들을 쫓아간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맞아요. 그러고 쫓아가봐야 너네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렇게 찾아봐야 절대 너는 구원할 수 없어. 영생 얻을 수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뭐로? 십자가만 의지해야 돼. 은혜만 의지해야 돼.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야. 그리고 너가 정말 원하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맞아. 그게 맞구나. 깨닫게 하신 게 바로 성령님. 그것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경험을 통해서 아멘.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 성령이 맞구나. 예수님만 진리구나.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많이 불을 많이 갖고 내가 그것이 여러분의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장난감들을 하나하나씩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세상 같은 거를 버리게 만들어요. 만약에 안 놓고 있다? 그럼 강제로 뺏어서 버려요. 나쁜 거니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뺏어버리는 거야. 주여. 예? 아멘. 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렇게 빼야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뭐라고? 죄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또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한 번 들어오시면 어떻게 다시 나가는 법이 없어요. 아멘. 또 성령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바는 뭐잖아요. 어떨 때는 막 피곤하고 하면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뭘 구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주님이 어떤 사인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구하려고 너무 그렇게 애를 쓰지 마세요. 아무 생각 안 나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머물러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해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아주시는 거예요. 묵묵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완전한 재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다시 한번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유관스럽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 다 도망갔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 다 도망갔어.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재현하시는데 어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후야. 십자가가 완성된 후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쏟아 부어주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선물로 성령으로 우리한테 다 주신 거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뚫고 와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완제품을 넣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큰 일인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완성된 지상 사역을 재현하는 것이고 그 범위도 유대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돼요. 그래서 큰 사역이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자, 이어서 14절에 보면 좀 더 이거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으나.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성령이고, 성령이 내 것 뭐예요? 예수님 것. 성령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은 누가 하신 일에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일이 누가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전도하시고 유대 땅에서도 전도하시고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이방 갈릴리 가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야.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오셔갖고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똑같은 장면.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우리들이 똑같이 해내는 거예요. 그 성령이나 제자들이 받다 그때 받은 성령이나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달라요? 똑같아.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 그렇죠.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17절 보니까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할 때 세상은 절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성령은 누구만 받아요? 창세전에 예비된 사람만 받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세상이 구분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처소로 이미 예정된 사람들은 사람들 외에는 절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14장 그래서 처소 예비가 나오잖아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고 처소 예비가 나왔잖아. 14장 1절에서 나왔던 그 처소 예비가 지금 1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 성령을 아는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내게 속했다. 아멘. 내게 속고 너가 너가 내게 속하고 내가 너 속에 거한다. 아멘. 아멘. 초소 얘기잖아. 초소 얘기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성령이 있다는 것에서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이게 죄구나 우리의 죄를 폭로한다고 해요. 이거 안 돼. 죄에 대해서 이거 안 돼. 알려주신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이 의도 이게 의도운 행위야 하고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성령 오시면은 항상 의도운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했으면 이게 죄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그 형벌들이 얼마나 괴로워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렇게 괴로운 거다를 알려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진짜 뜻을 올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를 오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오시면 어때? 이 세상을 버리고 새 세상을 기대해라. 아멘. 너희 옛 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기대해라. 그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것을 어떻게 선물로 줄 거야. 성령께서 예수님이 완성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선물로 던져줄게. 그것만 붙잡고 있고 그것만 그냥 믿어버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나한테 들어와 있음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미 우리한테 완성이 되었다는 것. 가져왔으니까 완성품으로.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요. 결론이 나잖아요. 진리로 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서 배워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설교 듣고 이게 죄다 이렇게 나열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배우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니까. 그걸 갖다가 필빨 적어갖고 다 이렇게 알려줘서 이게 죄고 이게 의가 이렇게 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문명의 열매가 어떤 것을 내가 체험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알면서 어떤 것들이 죄인가를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죄도 빠져보고 의의 열매도 맺어보고 심판에서 괴롭힘 당해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구나. 이게 의구나. 심판이 이렇게 괴롭구나. 무시무시하구나. 어떻게 인생 경험을 통해서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판에 이거 나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빠져보기도 하고 위로를 해보고 거기 나온 심판이나 고통이 얼마나 많은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래서 때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옛 습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여전히 벗어날 수 없네 이거. 그럼 심판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면 계속 가면 야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아니었으면 정말 난 영영 지옥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네? 그걸 깨닫게 하시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달아? 자기의 죄됨을 깨우치고요. 십자가의 필요성,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었구나. 그렇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되게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반대되는 십자가의 원리를 살려. 우리가 사는 건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 이제 그것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바꿔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낮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고 섬겨지고 손해보고,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다른 이웃이 우리의 유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여. 본성이 사실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오시면 그걸 우리로 그런 쪽으로 인도해 가죠.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 삶을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자신의 것을 손해보고 상함을 감수하고 어떻게 다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물며 원수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도 죄된 습성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 삶이 나오냐? 솔직히 잘 안 나오잖아. 맞아요. 이웃 사람만 다 알고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지켜 행해야 된다며. 안 나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 안 나오니까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로 자꾸 점수 주려고 해요. 진짜 이웃 사랑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종교 행위나 신앙생활로 자기한테 점수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포장을 해. 응? 그래서 정 안 되면 에이 남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면 될지 하고 자포자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뭐예요? 어떻게 돼? 너희가 어쨌든 간에 은혜를 놓쳐버리면 똑같아 너네.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너네 은혜 떨어져 버리면 은혜 놓고 있으면 세상하고 똑같아.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날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뭐 괜찮은 거 은혜가 떠나면 은혜 놓치면 바로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네? 그 어떻게 돼? 야 정말 하나님 은혜를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개차반이구나. 개고생이구나. 철저하게 깨닫는. 아멘. 그래서 은혜도 놓고 하면 똑같아지니까. 믿는 사람 믿지랑 똑같으니까. 야 은혜를 떠나보니까 완전히 똑같네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하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그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붙들고 산 자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확 바꿔지지 않아요. 조금씩. 진짜 조금씩 바꿔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확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살아? 하나님 십자가의 원리로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 그 삶의 원리로 살아. 근데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안 맞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삶을 훈련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그 자리로 가는 과정을 여기서 겪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왜 내가 미쳤냐? 원수에서 내가 왜 손해를 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완벽하게 그 삶을 살지 못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데 세상은 절대 안 맞지. 그 성령을 절대 안 맞아요.
성령이 문을 두들고 해도 안 받는다니까. 문 안 열어줘요. 근데 우리는 뭐 우리 열어주겠어요? 우리도 안 열어주지. 우리도 안 열어줘. 근데 어떻게? 그냥 확 뚫고 들어와 버린 거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안 열어주는데 찍고 들어오셨다니까. 성령을 확. 모르겠어 왜 그런지. 왜 그들은 대부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찍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기에 우리 불가능함과 죄됨이 늘 폭로를 당하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뚫고 들어왔으니까 다 드러나. 발각을 당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오면요. 다 죄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굳이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그게 하나님 그게 미리 드러나면서 오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에 풍성하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라고. 난 할 수 없었는데 야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믿는 자야? 난 가짜인가 봐. 그렇게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누구나 그 생각 다 해요. 여러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도요. 그 일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다 써놨어요. 마틴 루터도 죽기 3개월 전까지 야 내가 이러고도 개혁자야?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가? 늘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갔다니까. 마틴 루터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 저 이렇게 써먹다가 혹시 나 지옥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폭로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아니 스펄전 목사님이나 마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우린 더 나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신 건 얼마나 감사해. 안 되는 걸 하셨다니까. 그것만 믿은 거야. 그 믿음만. 그거 믿고 간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간 거야. 다른 거 없어. 행위로? 그 믿음 갖고 간 거예요.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자. 그 바울의 부르짖음 속에서도 그래. 그래도 나에겐 예수가 있지. 오호라는 곤고한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어. 나 떠나고 싶어. 그래도 야 나는 예수가 있지. 또 세 가지 알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잖아. 알약이 있지. 그걸 붙들고 안 노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딱 예수를 끌려 올렸는데 거기에 다 달려있는 거야. 그거 하나 붙잡고.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출애굽의 실체. 모세에 속해서 모세 하나 건져냈더니 이스라엘 다 따라온 거예요. 예수 하나 건져냈더니 거기에 대롱대롱 뭐 찰스 스폰도 매여 있고 루터도 매여져 있고 바울도 매여져 있고 저도 달려 있는 거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거, 정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지만 죽는 날까지 계속 똑같이 가면 안 돼. 조금씩이라도 성숙해져야죠. 네? 성숙해져야지. 하지만 우리가 새 몸을 입혀지기 전까지는요, 자신한테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 때문에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나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체야.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늘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 근데 뭐 내가 다 했다고? 다 내가 이뤄낸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가까이 가면서록 요만한 티도 아주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요만한 티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티나 과거에 있다만한 오물이나 하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다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어요?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예?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인 수준? 간디? 넌 슈바 있죠? 앞으로 가서 막 그렇게 봉사했잖아요. 근데 슈바 있죠?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겼던 거야. 죽을 때까지 신신하게 아버지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간디 역시도 구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 도덕적으로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올라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땅에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 예수를 올바로 인식해서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정말 개고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나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를 놓으니까 진짜 안 되는구나. 그걸 배우는데 그게 인생 70, 길면 80,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 인생길에서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야. 은혜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은혜 꼭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거 하나 배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좋은 평가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아요.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라니까. 괜히 좋게 괜히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야, 이 정도는 해줘야 내가 그래도 신앙 좋은 사람하고 평가받을 텐데 그렇게 안 봐줘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받는다니까. 인간인 게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가 하면 했지 속으로 칭찬해주면서 존경해주지 않아요. 그런 거 안 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만을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유일한 바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한시 떠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성숙과 완성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여기서 오리라는 엘코마의 직설법 현재 계속 온다는 뜻이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오니까 떠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그와 같이 버려진 상태지만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야. 늘 같이 있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성령과 동행하는 길에 우리가 질병이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응?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응?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결론이 아니거든. 네? 이 세상이 우리의 결국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어떻게? 영원히 되면 찰나와 같은 인생. 찰나 같은 인생이라고 뭐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왜 이 찰나 같은 인생에 영혼을 자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부인시켜 가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들이란 말이죠. 다만 경한 고난, 잠시 경한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요,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은 왜 다가올 욕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너끈히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이유는 몰라. 성령을 뚫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치 않은데 계명을 지킨 자가 됐어.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근데 그렇게 된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는 거지. 예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이거죠. 로마서 13장 8절 보니까 피차 이렇게 나와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라는 말과 계명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 자가 되었어요. 계명을 지킨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과연 그 표가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너가 정말 계명 지켰냐? 율법 지켰냐? 하나님을 사랑했냐? 그러면 그건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타나게 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게 표가 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근데 나는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선뜻 판단하시면 안 돼. 여기서 사랑은 다른 사랑이야. 잘 들어보세요. 보통 사랑은 우리가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하잖아.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걸 떠올린다고.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의 우정, 이런 걸 사랑이라고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사랑했는데 그게 먼저 떠오르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랑은 그게 아니래. 그 사랑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라니까. 이 이웃사랑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웃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 거야. 율법의 지향점이야. 그러니까 율법 모든 조목을 다 이루면 이웃사랑으로 나가는 거야. 이 얘기를 잘 드셔야 돼. 율법의 지향점이, 이 지향, 목적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니까요. 뭐 침 뱉는 것부터 해서 손 닦고 먹는 이런 모든 것을 합치면 그 지향점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보통 율법을요, 여러 가지 계명으로 쪼개면 몇 개까지 나오죠? 613가지가 나와요. 613가지의 조항이 나와. 이 모든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게 되면 하나의 혼이 생기는데, 그 혼이 바로 사랑이라는 혼이 되는 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규칙이나 법칙들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삶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고, 인격과 됨됨이에 관한 문제지, 지키는 조항,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장부책을 딱 가지고 613조의 조항을 하나 딱 이거 너 지켰네? 안 지켰네? 지켰네? 안 지켰네? 이래 갖고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 613조의 조항을 갖고 너 지켰네? 안 지켰네? 체크해 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내겠어요? 율법을 통해서 뭘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아멘. 당신이 이루어 했던 그 백성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나,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조목조목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떠한 훌륭한 삶을 많이 살아낸다고 해서, 또 못 낸다고 해서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가지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가는 현상만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실제로 그런 죄를 짓고 있잖아요. 판단하는 죄를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규칙이나 법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나오는 결과로서의 삶의 질. 그것이 바로 율법의 지형이에요. 그것이. 결국 율법의 계명들은 어떤 소극적인 도덕주의자를 양산해내는 것에 목적이 둔 것이 아니고요. 삶의 인격과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말씀의 진짜 뜻이. 아멘. 인격을 보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자가 효력이 없다. 여기서 할례나 무할례는 뭐냐? 율법과 무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나 무율법 이런 건 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율법, 무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주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결국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과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느냐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만들어내느냐.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두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야. 이미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지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는. 아멘. 지어져 가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렇게 보여요? 전혀 안 보여. 응? 분명 예수님은 나를 예수를 사랑했고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보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열매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괴리감을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이게 합칠 수 있어? 그 괴리감을 증명할 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주여. 그렇잖아요. 그냥 어정쩡하게 살아가 그냥 증명해야 되잖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멘. 원래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 신약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을,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야. 구약의 율법.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 이게 신약인 줄 알았죠? 구약 말씀이에요. 율법이야.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웃을 무조건 사랑해. 그럼 지옥이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가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의 말씀을 또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돼? 이거 못 지키면 넌 지옥 가. 그 얘기야. 영생 못 얻어. 지옥 가면 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못 사랑해? 너 지옥 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레위기를 말씀해서 부자 청년에게 너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영생 못 받아. 그 조건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으로.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천국 가야 되잖아. 어떻게 해? 열심히 이웃 사랑해야지. 이제부터 다 빼놓고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문제라고 해요. 안 되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생 못 받고 지옥 가는데 해도 안 되잖아. 이거는 어떻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뭘 어떻게 해요? 지옥 가면 되지. 간단하게. 자, 근데 로마서 5장 20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율법의 지향점이 뭐였어요? 율법의 지향점. 율법의 지향점은 율법이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지향점은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사랑이란 말이야. 율법의 지향점은 사랑인데 율법이 가입한 거.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율법이 가입한 건 뭘 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사랑해라. 율법이잖아요. 사랑해라. 율법을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사랑해. 근데 그것을 죄를 더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런 분위기가 너희가 사랑 못한다는 거야. 사랑해라 하고 그 의미는 못한다는 거야. 율법을 지키라 하는데 너 못 지킨다는 거야. 이런 언밸런스가 그게 뜻이라고.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된다. 율법으로 너희가 사랑해라 하나님께 말씀해놓고 너를 사랑 못하면 너 영생 못 얻어.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속삭이는 거야. 하여튼 너희들이 사랑하고 한 것은 너희들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한 거야. 이해했어요? 앞에서 대놓고 율법을 사랑하라 해놓고 사랑하지 못하면 너네 다 죽어. 영생 못 얻어. 뒤에 있는 사람들 야
사실 그거는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한 거야. 그래서 예수께 가게 하라고 한 거야. 그게 진짜 의도야. 지금 제 말을 이해하셨어요? 그런 뜻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려고. 아멘. 사람 못하지? 그렇지. 사람 못하잖아. 어떻게? 예수께 가라고. 아멘. 예수가 다 사랑했잖아. 그걸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렇지. 아멘. 못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예수께 가는 것밖에 없는 거야.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사랑을 다했다고 이뤘는지를 아시겠어요? 예수 소유함으로 내가 사랑한 자가 된 거잖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웃 사랑한 사람이 된 거잖아. 아멘. 계명지 이사가 된 거잖아. 아멘. 아, 이 얘기를 이제 이해하시네. 예? 예수께 데려가.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아멘. 어?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또 가르쳐 주는 거죠. 주여. 아멘. 하나님 죽었으면 그냥 내가 신경 왔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 가치 있게 만들어줘야지. 주여.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냥 마물라고 타거나 나는 이게 아니잖아요. 믿어줘야지. 주여. 아멘.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이 뭐라니? 율법은 육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못하는 거야. 이 모든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그걸 하나님 모를 리가 없어요. 주여. 아멘. 모를 리가 없지. 하나님께 율법을 보면서 지키지 못하는데 지키라고 줬을까? 그건 아니라 너희가 못 지킨다는 걸 깨닫게 하게 주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뭐 여전히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 아니야? 해보겠다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주여. 그게 아니라니까. 이해했어요? 복음의 의미를.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잖아. 하나님은 주여. 곧 죄인으로 인하여 자기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여버리심으로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그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그러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한 것도 없는데, 야 이거 진짜 한 것도 없는데 율법은 누가 지킨 거야? 예수님이 지켰는데 목숨 걸어 사랑해 버렸잖아. 주여. 근데 그것이 하나의 원하는 걸 다 만족시켰잖아. 어?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내가 한 걸로 돼버렸어. 아 진짜 면목 없다. 진짜 면목 없다. 원래 하나가 탄 거 없는데 이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 아멘. 어? 어? 누구 나를 죽이는 죄인들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내가 한 걸로. 진짜 면목 없죠 우리. 응? 면목 없어요. 응? 다 전가시켜준 거야. 우리는 어떻게? 믿기만 하면 돼. 아멘. 믿기만 하면 돼.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 어거진가? 그럼 우리가 이웃 사랑한 거 됐는데 또 다른 사랑을 해야 되나? 아니 다 돼. 이웃을 사랑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면목이 없잖아. 진짜 한 거 없지. 면목이 없잖아. 그냥 감사만 하잖아. 아멘. 에이, 감사하니까 은혜를 인식하게 되고, 야 면목 없으니까 야 너도 좀 해야 되지 않아? 하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로 가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은혜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니고 내가 잘 살아내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거는요, 자기 의가 돼서요, 그 의가 남을 찔른다니까. 남을 찔러. 그러네, 면목이 없음으로 격발된 그런 변화는요, 율법 지킴과 사랑함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야. 세워주는 거야. 밑에서 끌어올리기. 아멘. 그거 절대 세워주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것은요, 내가 위에서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상처가 돼요. 그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자기 의가 상처 준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너희가 한번 당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요. 하지만 면목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면목 없잖아. 그 상태에서 격발되어지는 그런 성령과 사랑은요 남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주여 아멘. 우린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은혜에 격발된 그 열매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억지로 만들어내는 모형품을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원하시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모적품을 보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평가 안 해요. 그걸 막 맺으려고 애를 써요 막.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정말 얼마나 면목 없는 구원인간, 면목이 없는 인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 변화가 일어나요. 감사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짓는 죄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에 모든 것에 들어가요. 죄까지도 모든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죄까지도 그것이 우리 실수, 실패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잘한 것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와 실패가 오히려 그걸 부각시켜. 나의 죄됨이 들어가니까 면목 없으면 만들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폭로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어떻게 저런 인간, 저런 일까지 저지를 수가 있어? 저 나쁜 놈.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 역시 똑같아. 그렇게 평가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난 그 얘기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있잖아. 은혜로 허락된 것일 수가 있어요. 너 한번 다 당해봐라. 망신당해봐라. 네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한번 폭로 당해봐. 그럼 어떻게 다 떠나잖아. 그럼 어떻게 너가 나를 붙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험이야. 내가 간섭할 거야.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왜 내가 판단을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게 우리 안에서 때문에 하나 앞에 절대 어떻게 자랑거리가 없어. 자랑할 거 있어? 뭘 자랑해? 예수님 다 하신 건데 전부하시고 우리한테 그냥 주신 건데 뭘 자랑을? 거저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아보려고 그래도 조금씩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실패하지. 여전히 뭐 실패하지 실수하지. 또 일어나 나보는 거야. 또 실패하고 또 일어나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막 아예 떨어져 나갔었어. 그러나 다 떨어져 나갔어. 근데 하나의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 경험하면서 잘 있잖아. 돌아다니잖아 막. 다시 돌아오잖아. 우리가 다 체험하는 바야.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가. 그리고 성경에 그 아가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가페가 사도 바울에만 30번을 썼는데 고대 헬라 어떤 문에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문헌이 없어. 다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다른 문헌에 쓴 한 번도 안 나와. 성경에서 처음 쓴 말이야. 그건 뭡니까? 에로스나 필레 같은 사랑은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이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성도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성경이 처음 쓰인 거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장에 너희 사랑해라 이렇게만 얘기 안 하고 그 사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 사랑의 개념을 바꾸라는 얘기. 이게 우리의 사랑의 개념을 바뀌게 돼. 설명해 주잖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사랑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 묻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했어?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여기서 단어 하나를 떠올렸냐고요. 그저 에로스 사랑이나 필요 정도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얼마나 격이 달라. 이게 아가파오의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넌 손해보고 남의 이익을 위해라. 그거야. 추격하면 너 손해보고 남의 상대방의 아멘. 이익을 얻게 하라. 아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얼마나 다르냐고. 이런 사랑의 개념들을 바꿔넣어야 돼. 하나님 것도. 주여. 아멘. 이게 너무 바뀌어 있으니까 살아가면 에로스나 필레오를 생각하지 아가파오를 떠오르지 않는다니까. 그렇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는지 필레오나 이런 걸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지 알아. 아니거든.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야. 이 아가파오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했다고 얘기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사랑할 수 있는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직섭법 완료.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되었다 이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춰줄 죽기까지 복수하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야? 사랑이잖아. 예수의 마음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계명 지킴으로 나타나잖아요. 다시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계명 지킴으로 연결이 되잖아.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이 마음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만들어내라고 했나 우리한테? 아니요. 부어졌다. 아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 이미 부어진 거예요. 아멘. 부어진 거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켰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전히 내가 봤을 땐 불가능하고 무력한데 그럼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이고 주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은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 거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뭘 믿어?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야. 그걸 믿으면 여기서 그때 믿음을 쓰는 거야. 아멘. 이 마음이 있대. 아멘. 그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아멘. 갖고 있는 모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랑한 사람들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지키고 있고 있는 사람이고 아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신 있게 난 이웃 사랑했어. 난 계명 다 지켰어.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면목은 없어. 면목은 없어. 그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살면서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변해 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 신앙들은.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기 전에 사랑해야지, 계명 지켜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 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요? 은혜와 복음을 잘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잘 배워. 그래야 삶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논리 성경 다 뭐냐면 정말 앞에까지 교리야. 이게 너가 됐어. 그리고 실천 강령을 얘기해. 먼저 교리가 나오고 실천을 얘기한다니까. 그냥 행위만을 해라고만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왜? 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하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무턱대고 행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세목 하나하나를 다 지켜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나 그냥 사랑만 하면 돼? 그것도 아니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야. 조목들도 하나하나 해보는 거야. 근데 안 돼. 안 되지. 저는 이런 주제밖에 안 돼요. 그때, 아니야. 얘도 예수님이 다 지켜냈어. 다 살아냈어. 왜 너 예수만 갖고 있잖아. 응?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걱정하지 마. 그 다음 해봐. 이렇게. 응? 그게 20년, 30년까지 반복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맨날 그 얘기, 괜찮아. 저기도 또, 괜찮아.
성령 계획도 괜찮아. 다 이뤘어. 어떻게 듣긴 하지만 이제는 고통스럽단 말이야. 괴롭지 뭐.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이거. 야, 이 사망의 몸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게 오라는 공관사회가 그게 아니라 실패를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멘.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야. 아멘. 감사. 시계가 딱 서 있어. 근데 시계를 움직이게 쓰는 거는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 배터리. 그 자체가 저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지 시계는. 그러나 그 전보다도 큰 배터리가 성령의 힘이지. 그걸 밀어버리면 가게 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 자기 부인 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 안 돼. 자기 부인. 그리고 성령의 굴복이야. 주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자기 부인.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알아야죠. 은혜를 아니까 해야 되잖아. 아멘. 발동이 되니까 꿇을 수밖에 없어. 아멘.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행하시네. 기억하세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말씀 있고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주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주여.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천만족이고 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천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에요. 성령과 동행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기도하고 무릎 꿇어 성령 충만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